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사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성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게 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하느님께 봉헌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답동성당이 성지이지요, 그죠? 네. 성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전을 보면 저녁에 이렇게 좀 특이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가 특이합니까? 예, 불이 켜 있습니다. 다른 성당은 굉장히 어두운데 우리 답동성당은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렇게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교구장 신부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교님, 성전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굉장히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세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무슨 전기세야, 걱정하지 마. 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기세 하나도 안 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주교님이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셨는지 몰라도 이러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저는 잘립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근데 불을 이렇게 밝혀서 빛이 나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 더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장소가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게 성전에 빛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반감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게 돼요. 어둠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빛을 밝혀야 된다. 빛을 밝혀야 된다.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철야 가족들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되고 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을 내야 돼, 빛을 내야 돼.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비치면서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 빛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어둠이 들어오게 돼요. 미움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근심과 걱정이 들어온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주저앉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드러낼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빛을 드러낼 때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빛은 하느님의 사랑이죠.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에요. 하느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감동하는 삶, 감동하는 삶.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자비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아픔과 상처는 내 자신들을,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근심으로 걱정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빛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 교구 업무보고 회의가 있었어요. 각 부서별로 이제 주교님께 업무보고를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성지 담당 신부님이 또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성지 담당 신부님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왜냐면은 다른 교구 같은 경우는 성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구는 성지 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던 성지까지 이렇게 성지로 만들어서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성지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 교구에 성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성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묵상을 이렇게 잠시 업무 보고 중에 제가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다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앞자리에서 두 번째 그리고 옆에 가에 좀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신부님이 강의할 때 열심히 들은 척 이렇게 신부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를 보면서 끄적거리죠. 제발 빨리 끝내라 이렇게. 제일 앞에 앉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우리 신학생들보다 그래도 신부님이 그 수업 태도를 보시고 점수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업무 보고하는데 성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성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느님이 계시는 곳. 성지. 우리 성전이 이렇게 성지이지요. 땅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전이 거룩한 그런 집입니다. 거룩한 집.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 거룩한 땅,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사랑이 있는 곳이죠. 인간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죠. 하느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느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늘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곳. 그게 바로 성지입니다. 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인들과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성지이죠. 거룩한 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 성지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자신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소유하고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나도 갖고 하느님도 갖고. 그럴 수는 없어요.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너도 갖고. 그럼 뭐예요? 강아지 새끼들 있죠. 강아지 새끼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하느님과 우리 자신들의 관계에서는 선택은 하나예요. 선택은 하나. 하느님을 내가 얻든지 하느님을 소유하든지 세상과 내 자신을 선택하든지 하나예요.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온전하게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성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을 포기하셨어요.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곧 우리 자신들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죠. 세상에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느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이렇게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순교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당신 자신들의 그 포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습니까? 두 분. 순교는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을까봐 그러지. 죽을까봐.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쭙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 여러분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게. 누군가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순교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고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순교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삶은 한국교회의 뿌리예요, 뿌리.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고 우리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느님 돌아가시면서 저만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가족들만 구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셨어요. 순교자들이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과 우리 공동체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 영원한 생명의 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교의 반대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교의 반대말이 뭡니까? 배교? 배교 틀렸습니다. 뭘까요? 순교의 반대말이. 순교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만나는 길. 그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 너 하느님 만나면 이거 해? 그게 뭐예요? 박해. 순교가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박해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반대말이 박해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박해죠.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게 바로 박해라는 박해.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무엇인가?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지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게 뭐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당신 자신이었어요. 온전한 하느님이셨지만 또한 온전한 육을 가지고 계신 육적인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시죠. 육이 없었으면 죽음도 없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두려우셨잖아요. 두려우셨어요. 두렵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이 부대끼고 갈등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다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으면 피땀이 나오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신들.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욕망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순간순간 방해를 하잖아요. 세상적인 만족들, 세상적인 즐거움들, 내 육적인 그런 욕망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걸려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어둠이 나를 박해를 합니다. 또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어둠이 나를 박해를 하죠. 세상의 욕망들이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신자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오해가 있었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많이 받으셨는데, 신자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식인종이다. 우리 미사 봉헌할 때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몸과 피를 나눈다고 인육을 먹고 마시고 한다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내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 전부를 내어주는 것. 하느님의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삶은 그런 내 전부를 이렇게 내어주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하느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래 요거 가져 그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가져. 내 전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소망하면서 하느님을 소유할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아멘?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롭게 축복되게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 하느님의 자비는 죽기까지 자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하느님 눈에는 우리 죄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물론 보이지요. 근데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그 사랑을 영접해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
박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한 그 이유는 비도덕적이다. 그리스도인들. 남녀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친교한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죠.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눈은 육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판단하고 단죄하고 오해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문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란하게. 제가 이렇게 어느 성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저기 어느 성당이 있어도 교구에 성전을 지었는데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성당의 규모에 비해서 시골 성당이었는데 저희 신부님이 시골 성당에서 이렇게 먹고 마셨어요. 계속 이제 친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시골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성당이 친교의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성당에 나와서 어울려주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가셨어요. 마른 빚을 남겨놓고 새로운 신부님이 왔어요. 그 신부님 몸이 약해요. 근데 주일원금 가지고 생활할 수도 없어요. 사무장 월급 주지도 못해. 계속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다가 빚을 갚고 이자를 갚고 그러셨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술도 못 먹어. 그 신부님은 몸이 약해서.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품팔이 해가지고 돈을 모아다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방에서 쉬는 거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몇몇 저 신부가 방에만 처박혀 있다. 사목도 아니다. 교구에 투서를 보냈어요. 투서를. 다 알죠. 어떤 상황인지. 근데 밥을 해주는 그 시골 분들은 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더 이렇게 일을 하니까 늙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60대 이제 식국사분이 있는데 거의 뭐 제가 봐도 제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투서를 보내기를 그 식국사하고 이렇게 낮에 같이 이렇게 이상한 짓 한다고 이렇게 투서를 보낸 거예요. 60대 그런. 그 신부는 40대인데.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육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혹 인간적인 그런 불편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 그냥 막 이렇게 날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이죠. 아무리 사제가 부족하고 인간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해 드릴 때 그 사제가 영으로 다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친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인간들은 지랑 똑같은 자. 술 처먹고 노래방 가고 춤추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지 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이다, 이런 오해를 했어요. 성령의 불을 우리는 놓는 사람들이 있죠. 방화범 맞죠. 성령의 불을 놓는 사람들, 성령의 불. 세상의 불을 놓으면 다 이렇게 타버리잖아요. 요새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 태워버려요. 세상의 불이 나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성령의 불을 놓으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육적인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셔요. 특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불로 씻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박해는 영적인 박해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초기 교회의 박해는 육적인 박해였다면 지금의 박해는 영적인 박해이죠. 영적인 박해. 하느님을 이렇게 경배하는데, 하느님을 흠숭하는데 육적으로 이렇게 박해가 심했다면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 박해가 심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당신 육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내 삶의 첫자리에 늘 하느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첫자리에, 내 마음과 영의 그 첫자리에 내가 자리한다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느님은 늘 이렇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느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느님께 내 마음과 영을 봉헌해드려야 돼요. 늘 하느님을 내 마음과 영의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해드려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쁨,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내 기쁨,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 무엇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성인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많이 배운 분들이 성인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설거지 하다가 성인 되신 분도 계시고 마당 쓸다가 성인 되신 분도 계세요. 빗자루 수사 마르티노 성인. 제 마르티노 성인이 아니에요. 11월 4일 그분은 성인. 빗자루 수사. 마당 쓸다가 성인이 되셨어요. 설거지 하다가 성인이 되신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하는데, 아니 빨리 하는데 무슨 성인이 돼.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그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 이 일이 당신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대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대화, 기쁨이 되는 눈, 내 몸짓, 일상의 내 삶, 그 모든 게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내가 온전하게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러셨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다니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이미 구원받은 가정이고 그 공동체는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두 번째 밖에는 물질.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지 살죠. 돈 좋죠. 돈이 좋아요. 물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삶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내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자리에 그 돈이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기도의 모든 내용은 다 찬양이에요. 찬양. 그냥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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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얻고 싶으면 더 큰 찬양을 드리세요. 아멘.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싶으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로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적인 욕망, 그게 또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돼요. 부부들이 특히 젊은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바람피는지 알아요? 왜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감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설렘이 없어. 근데 50년, 60년, 70년 지나도 나는 할머니한테 설레. 얼마나 할머니 옆에 있으면 가슴이 뛰는지 몰라. 영감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막 감동이 되는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려.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90이 돼도.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관계를 맺을 때 육적인 관계에 목적을 두는가, 영적인 관계에 목적을 두는가에 따라서 관계의 어떤 모습이 달라져요. 젊은 사람들은 육적인 관계가 목적이죠. 네가 이쁘니까 멋지니까. 그러면 안 돼. 육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육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영으로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육적으로 사랑할 때도 배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겸손되이 서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 마음과 영을 섬길 때 그 육을 정말 큰 사랑으로 섬겨줄 수가 있는. 육적인 사랑의 목적이면 얼마 가지 못해요. 이제 너 이제 시들어졌어. 너한테 감동이 없어. 또 다른 감동을 찾아가죠. 또 다른 기쁨을 찾아가죠.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하면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정말 감동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감동하는 거예요. 육은 수단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부부를. 부부의 모든 그런 모습이 축복된 모습이에요. 축성을 해줘요. 축성을. 성사로서. 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축성을 한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랑을 이루어나가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 회개하지 못하는 삶.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내 탓이요 우리가 하잖아. 미사동날 남의 탓이라고 하면 그 해답도 다른 사람 안에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탓이요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빛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대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부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부대낍니다. 제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빛으로 나가면 당연히 내 불편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여러분들, 내 그런 불편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나를 자책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실망해서는 안 돼요. 나를 자책하고 나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저는 너무나 불편하고 부족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교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내 나약함과 부족함과 불편한 모습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거. 어쩔 수 없어요, 주님.